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룻기 강의 텅 빔에서 풍요로움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룻기 설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사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함께 볼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래 전인데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포항에 있는 포항 설린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몸이 아파서 그런 것은 아니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갔었는데 당시 이 병원에 굉장히 좋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미 많은 의사분들이 의료 선교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더 많은 의사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자비를 들여서 의료 단기 선교를 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의사들이 당시에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병원 로비에 서 있다가 문득 저기 앞에 벽에 큰 액자가 놓여 있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병원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는 좀 이따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방송사고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병원 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수술을 집도하고 약을 처방하고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은 의사예요. 하지만 병을 직접 치료하는 분은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신들은 그저 치료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지 치료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조금 어감은 다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의사가 들으면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의사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말은 아니고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든지 또 약을 먹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 참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렇고 정말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병, 고치지 못할 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몸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라는 책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룻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대화,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룻기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정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강해 시리즈의 이름을 제가 텅 빔에서 풍요로움이라고 정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남편을 잃고 자식 둘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진 거 다 잃었어요. 계속해서 잃고 또 잃고 비어져 가고 또 비어져 가는 그런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빈털터리의 인상입니다. 완전한 파산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전에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그러한 시절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무감각하게 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네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신다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실 때 주님도 동일하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보아스를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이 보아스라는 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참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정말 안 그래도 되는데 남을 위해 살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에서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며느리 재혼시키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갑니다. 이 결혼 1순위였던 아무개라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이름조차 기록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포기했어요. 아무래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조건을 들어보니까 결혼했다가는 이거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당시 결혼 2순위였던 보아스를 보고 말하는 거죠. 당신이 결혼하라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거의 3,000년이 더 됐습니다. 당시에 종이도 없었을 거고 뭔가를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혹시 이 아무개가 이러한 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하면 어떠나. 그래서 이 결혼을 포기한다라고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어떤 문서보다는 몸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증거를 남기기를 원했어요. 문화마다 사회마다 달랐겠지만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나? 7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우리가
뭐 계약 많이 했었잖아요. 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확정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는 것처럼 이제 확정이라고 도장을 찍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는 것을 한 사람만 봤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한 명이니까 또 신발을 벗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오늘 9절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볼게요. 9절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뭐가 되었대요?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주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뭐가 됐대요?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제는 아무개가 물을 수가 없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신발을 벗는 광경을 봤으니까 이제는 확정이에요. 확정. 그리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결혼 포기를 확정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재혼시키기 프로젝트가 한마디로 성공한 거예요. 드디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정말 이제는 바그너의 그 결혼 행진곡만 들으면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땅땅따당, 이 노래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확정짓고 결혼의 소식을 알리고 만약에 청첩장을 돌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특별하게 관계가 안 좋지 않은 이상 막 축하해주고 막 축복해주잖아요. 어떻게 만났냐고, 너무 잘 됐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아니 어떻게 신랑 신부가 이렇게 닮았고 얼마나 이렇게 선남 선녀인지 모른다고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0절 11절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굉장히 길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축복은 축복 같은데 무슨 뜻인지를 잘 다가오진 않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말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10절에 하나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12지파가 시작이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알듯이 첩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그 역사를 시작하게 한 사람들이 라헬과 레아예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처럼 룻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뭐냐? 우리가 누구냐면 오벳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설명을 떠나서 이 국기의 가운데 있는 별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한 인물의 별이 국기에 들어갈 정도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까?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한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룻을 통해서 이 땅에 배출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축복은 10절 하반절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하반절에 11절 하반절,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랏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유명해지기 원한다는 것은 유명 인사가 되기 원한다는 것보다 정말 형통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복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집안 되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집안이 되라, 이렇게 소문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구호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잘 모아주시고 사랑을 잘 모아주셔서 거의 15만 불에 달하는 금액을 유니세프에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전달하러 갔었는데요, 그 기자와 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뒤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이 교회 어떤 교회냐고, 에브리데이 교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즘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이때에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혀 있잖아요. 저는 다른 말보다 안 믿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듣는 게 참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에브리데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이 알려지고 더 높임받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정말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에게 도전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자녀의 복이에요. 이 보아스의 집이 이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대요. 이 베레스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서 나오진 않아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룻기의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가 언급되는데, 그 다윗의 족보를 시작할 때에 누가 나오냐? 베레스가 나와요.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배출이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메시아가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지 자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설교 11번째가 되어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돼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드디어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습니다. 이제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지는 것을 직접 몸소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여인들이 나오미를 또 한 번 축복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축복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이 여인들의 하는 축복과 말을 듣고 감회가 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14절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여인들이 나오미의 회복을 보고 정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들은 누굴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전에 이 여인들의 말이 나왔던 적은 있어요.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 여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였냐면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온 직후였어요.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에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서는 온 성읍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나중에 나오는 떠들며 이르기를 말하기를 이라는 이 동사를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영어에서는 그 단수 복수하면 이 동사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조금 더 섬세합니다. 이 단수 복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하는 화자가 한 명인지 아니면 여러 명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까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he나 she를 쓸 때 남자가 여러 명 있어도 그냥 they라고 쓰잖아요. 여자가 많아도 they.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정말 그것이 여자들만 말하는지 남자들만 말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한다 할 때 말하는 이 동사가 여성 복수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에서 성읍의 여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가 정말 나오미냐? 여러분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오미 맞냐고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놀라운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아는 그 나오미가 맞냐고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냥 비아냥거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잘 살아보려고 이방 땅까지 갔다 왔는데 이 꼴을 보라고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냐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당시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아주 절망감을 절절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가 나오미가 맞냐라고 했던 그 동일한 여인들이 그 동일한 입으로 하는 말이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가 정말 나오미가 맞냐 했던 그 여인들이 지금 회복을 주신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는 이 나오미의 그 가슴 속에 정말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듣고서 나오미가 겪었던 일련의 모습들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그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말 체험을 넘어서 풍요로움으로 가게 되었어요.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그래서 룻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회복 이야기입니다. 회복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 회복의 과정에서 정말 좋은 만남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베풀고 나누려는 헤세드의 마음도 있었고 또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정말 좋은 타이밍도 있었고 또 순조로운 일의 과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룻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지는 오늘 백성들과 장로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룻기 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11절부터 12절,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누구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12절.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시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마지막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회복의 과정에 정말 텅빔에서 풍요로움으로 변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이에요. 물론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 모두가 헤세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아주 고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룻기의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이들의 모임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보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타락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는 정말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구약의 탕녀처럼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 인생이 완전히 텅 비어버렸어요. 이거는 나오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파산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와 같지 않나.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룻처럼 완전히 파산돼 버린, 파탄나 버린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채워질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아요. 무슨 일이든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 어떠한 회복이 필요한지 잘 모르지만 회복보다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정말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제가 우리 찬양하기 전에 가사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입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회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상황이라든지 여러분의 주변에 펼쳐진 상황 속에 정말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 먼저 회복보다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도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속에, 정말 마음의 애통 속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진로 속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회복보다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하기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상황을 회복 주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참 편안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과 많은 마음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회복케 하는 은혜, 치유케 하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모여있는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보다 크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어디에 있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지난 1년 동안 제 마음에 가졌던 문구가 정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이 벨리에 계셨다면 세우셨을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벨리와 이 벨리 지역을 넘어서 오늘 말씀에 따르는 그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목회자, 교회 이름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영광받기 원하기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이 더 알려지고 그 이름이 더 높임받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도전을 주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에브리데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런 추수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이 벨리에 지금 이 시대에 계셨다면 세우셨을 만한 그러한 교회로 부족하지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정말 하나님 없는 사사 시대처럼 흘러가는 이 미국과 한국, 정말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전망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마다, 성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벨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과 미국 교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미국과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쉽게 흘러가는 이 타락한 시대와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점점 더 타락해가는, 타락의 끝을 향해 가는 그러한 이 사회, 이 땅,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만 주시는 영적인 대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길 원합니다. 바른 진로와 영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라면 서로가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벨리에도 정말 많은 우리 한인 교회와 우리 교회를 교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른 교회라면 하나님 교회마다 넘치는 복과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와 벨리에 있는 많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다른 교회의 부흥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교육 부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목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흘려져 갈 수 있도록,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 계실 때에 치유의 손으로 병자들에게 안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온갖 병과 통증과 고통으로 신음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따라서 아버지 교회에 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같은 점이 그것을 충성을 하는 사람이 주역으로서는 우리가 줄 최고의 경배를 나타나는 것을 충성하시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여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정말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평소에 갖고 계신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한 3-4분 정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의 제목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옆자리에서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교사분, 그러는 은혜 가운데 정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은혜가 그 가운데 부모님 사와 모든 일정들 속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 속에 주님 안전으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시는 모든 교육의 발걸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진짜 가지고 삶의 나를 가지고 주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고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2절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 정말 너무 버거울 때 많습니다. 때로는 망가진 삶으로 인해서 숨막히는 고통도 겪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셔서 회복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하셔서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로 회복을 구하기 이전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